하나님 아버지, 여름도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지나는 듯 보이는 아침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저설을 앞두고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삼복더위를 지나며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계절이 바뀌어 가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열매 맺는 시기로 접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통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높고 크고 깊으신 주님의 능력과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방성교회가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이 겪는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용기와 지혜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죽음의 루트가 아닌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자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 소망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부서와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와 국내 여러 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심은 생명의 씨앗들이 주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어 아동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마무리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이 깊이 쌓여가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미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헌신한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소망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육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권사회가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날마다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 새롭게 일할 선사님들이 추천되고 있고 또 섬김을 자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권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사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수고와 격려도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교회 사역에 내어드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후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소명의 결의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의 권사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곧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많이도 지쳐 있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의와 결심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오고 사라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불안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입시의 과정을 힘차고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력과 이해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노력한 만큼 기억에 남게 하시고 실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을 애처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중보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토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부정맥으로 고생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 병들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 절망했던 날들도 많았음에도 늘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의지하며 잤도록 권사님에게 믿음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 핫숨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승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이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이들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밀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사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막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또 그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성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도성이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기능이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선 지도자들이 우선 그곳에 남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남아있기로 하였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땅은 이 베냐민 족속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했고 또 차지할 또 의무와 또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일부는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남쪽 흰놈의 골짜기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주변까지 이제 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베냐민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쭉 거명이 됐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마는 제사장 그룹도 레위 사람들도 또 다양한 종교적인 또 성전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상당수가 각자의 기업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곳에 또는 흩어져서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제사장 그룹들도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또 지도자가 될 만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검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우선 레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그룹에서 이미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 누가 머물렀고 몇 명이나 머물렀을까 하는 그 정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선 스마야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여러 곳에 이런 내용, 이름들이 나오는데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그러니까 이 단순한 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가문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가문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가문으로서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현손까지 올라갔는데요. 포로로가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 90여 년의 시간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앞서 있는 분리라든지 이런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그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선조들의 이름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또 손자고 누구의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땅,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분깃으로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계보, 족보를 넘어서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일관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레위 사람 중에도 스마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키는 그런 가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여기 삽부대 또 요사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름과 더불어서 그 가문들이 가문 할아버지 이름까지 쭉 거명이 되는 선조들까지 거명되는 이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5절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할아버지고 그 가문이 어떤 집안이었는가를 거명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이다. 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 뭐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바깥에서 해야 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제물을 받아서 또 하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도 또 레위인들의 역할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있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길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여기 크게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박부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압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마따냐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감사 찬송을 하는 것과 기도를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아삽의 증손이기도 했던 이 사람도 또 성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다. 또 박뷰가는 바로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따냐를 이어서 함께 또 이런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고요. 여두둔은 우리가 알듯이 시편에도 여두둔의 곡에 맞춘 그런 시편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음악 가문 아닙니까? 그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 역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다 뭐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는 이름이지만 당시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가문이구나, 네 집 자식이구나,
또 그 집 가문은 이런 일을 했었지 맞아라는 것들을 아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앞서 11장 앞부분에도 한번 나왔고 처음에 18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이란 말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런데 그곳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4명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성문지기 악국과 달몬과 형제들이 172명이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 유다 또 자손들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들 이런 많은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또 성문지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쭉 거명이 됐는데요. 그리고 20절은 이제 나머지 경우의 사람들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레위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 자리 기업에 있는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이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각자의 기업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레위인이 함께 있고 제사장들도 함께 있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반차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일을 해야 될 때 성전의 일을 감당은 했겠죠. 그러니까 성전의 일과 무관하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무관하게 어떤 곳에 가서 그저 낙천했다 그럴까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곳에 그냥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반차가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 그쪽 모든 그 백성들이 있는 그들의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았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종교적인 지도를 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모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곳에 모든 곳에도 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일도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외국인으로서 외부인으로서 또 다른 종족으로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바깥에서 막일꾼으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개역 세번역 성경은 성전 막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을 그렇게 달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오벨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어진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 우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우시는 노래하는 가문인데 그 가문 중에서 레위인들을 다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우시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그 레위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레위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가를 23절이 말해주는데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왕권이 연결이 돼서 지방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이 왕의 명령 중에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어떤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맡은 일들,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유다의 아들에서 앞서 우리가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봤죠. 따로 떼어서 베레스 가문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 가문들의 많은 숫자가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과는 좀 달리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형제이지만 세라의 그 가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가문의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 세라의 자손 중에 부다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부터 파사로부터 연결을 해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이 또 이 나라와 큰 나라 이 페르시아와 관계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입니다. 25절은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 유다 자손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뭐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 이 지역이 어딘지 아는 곳도 있고 모르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남쪽을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 제일 높이 올라가면 단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가서 브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맨 남단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장 남쪽까지 전 지역에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자손은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주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36절은 흥미롭게도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으로 가서 함께 살기도 했다. 레위인들이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뭐 이걸 자세히 도표를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지금 목표는 뭡니까? 포로에서 잡혀서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라는 결의를 한 거고요. 그 결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이 올바르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뭐 성전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또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도 해가면서 이제 성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예배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라와 나라 이 성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씩 공헌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각자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다 각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이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행동의 여러 반경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를 빛내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또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바르게 서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도 아마 이렇게 소망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름도 어디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